본문들을 좀 통해서 이번엔 은혜의 실제, 은혜가 뭐냐, 은혜의 실제에 대해서 또 조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실제, 은혜의 실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우리는 받지요. 받는데 받는 사람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조금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어리석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반응되고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첫 번째 우리는 이 맡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종이 나와요. 그리고 임금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가는 거예요. 타국에. 이 해석은 이미 잘 알아요. 이거 한두 번 들은 설교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소유를, 오늘 본문이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 그리고 가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죠. 와가지고 이제 결산한다. 그죠? 이 결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어리석게 멍청하게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산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날 할 건데. 첫 번째, 다 해? 다음 밤 새야 돼. 여하튼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다 해도 표정이 없고, 빨리 끝내 이래도 표정이 없어. 이제는 좀 옛날에 다 티가 나더니, 그죠?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자기 거. 그들에게 원래 줄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맡겼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실제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걸 맡겨도 되는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가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사기꾼 같은 놈한테 맡긴다, 아니면 빚 많은 놈한테 맡긴다, 아니면 뭐 그러냐, 아니면 은행에다 맡기냐. 차라리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많아. 그런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기꾼 같은 놈이고, 하나는 가난한 놈이고, 하나는 빚이 많은 놈이야. 하나는 돈이 많은 놈이야. 어디다 맡기겠어요? 돈이 많은 놈? 돈이 많은 놈은 욕심이 많아서 또 챙겨요. 몰라서 그렇지. 가난한 놈은 가난해서 챙겨요. 사기꾼은 사기꾼이라 챙겨. 돈 없는 놈은 돈 없어서 챙겨.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차라리 은행이지. 뭐 여러분은 꼭 맡길 사람처럼 맡기고 가겠어? 용집사님 베트남 가는데 통장에 3억 있는데 거기 갖고 가면은 엉뚱한 데 다 쓸 것 같으니까 목사한테 맡기고 가겠어요? 예? 있지 않아? 빨리 내놔. 이거 맡기기 쉽지 않아요. 맡겼다는 것은 보통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겨주셨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이 충성되이 여기시지 않으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여겨주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속을 좀 긁어낼 건데, 우리는 맡았다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이 파이스톤은 그를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여겨주셨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신실함, 인간이 믿을만해야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 네? 얼마나? 임용 집사님은 저기 내가 돈 주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그 돈 10원 안 쓸 자신 있어? 예? 뭐 며칠이나 한 70년 있다 온다 그러면 죽었을 거야. 지금까지 안 오면 죽었을 거야. 40일도 못 기다리던데, 성경에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 40일도 못 기다리더라고. 죽었게. 뭐 죽었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갔을 때 40일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죽었대. 아유, 40일이 많이 참은 거지. 여러분도 내가 볼 때 40일 안 건드릴 것 같아. 네? 40일. 그런데 우리 신실함이 대단해봐야 얼마 대단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신실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정직이나 믿을 만한 한 구석을 찾아내서 그걸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큼의 신실함밖에 없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의 신실함밖에 없어. 5달란트. 근데 이 모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냐면 그들이 그만큼의 무엇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신실함으로, 충성된 자로. 그가 그만큼 충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충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신 거냐면, 얼마인지는 몰라. 여러분이 1달러짜리인지 2달란트짜리인지 5달란트짜리인지 모르나, 여러분에게서 뭐를 발견내신 거냐면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이 능하신 이 엔디나보산티,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그만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만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의 그릇만큼 나를 그 충성만큼 가능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시지만 누구에게나 무제한의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가 충성스러운 만큼, 감당할 만큼. 근데 그 이상을 주면 이 사람은 그게 충성이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실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일은 없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주가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충성의 그만큼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실함 좀 컸지. 컸어. 그러니까 그에게 그만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기 충성된 만큼. 이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우린 노예, 성경에서 노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나를 믿어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8에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은혜를 입은 것의 실제가 뭐냐 그러면 노아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뭐를? 내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도 맡겨도 될 만큼 내 걸 너에게, 그러니까 맡기시는 거죠. 은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죠. 은혜는 이래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 받아 누리는 건 줄 알지만 그 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노아가 뭘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냐면 하나님 이러세요.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너희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생물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맡은 거야. 하나님의 것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엉뚱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를 엉뚱한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동물을 안 맡겨, 안 맡아. 왜? 지금 은혜를 입은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뭐 했다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방주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했을 것 같아요? 방주에서? 에? 동물 밥 주고 똥 치우고 목욕시켜주고. 동물 키웠다고. 네? 최초의 동물원 방주 아니야. 동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방주 동물원. 식구들만 보잖아.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뭘 맡기셨냐면 짐승 밥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짐승 밥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아 한 거 그것뿐이에요. 노아가 뭐 했어? 하나님 방주를 괜히 크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맡기려고 크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멸절하려고 그러는데 죄 없는 짐승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보존해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키는 것은 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있는 거지. 그만큼은 하겠다. 그만큼은 하겠다는 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니까 120년 동안 짓고 그리고 120년짜리 충성을 하겠다. 그리고 짐승을 맡아서 밥 주고 똥 치우고 목욕시켜주고 그 맨날 똥 받아가지고 바깥에 문에다 버렸을 거 아니야. 창문에다가 내비둬? 똥 냄새 어떻게 살아 방주에서. 그럼 뭐 하나님이 부른 저기 동물들은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싸? 아니야, 나와 있어. 먹을 거 준비하고 들어가라고 짐승까지 먹일 거 다 들어있어. 모르겠어. 먹어야 돼. 하나님이 그때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싸게 하셨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먹고 다 쌌어. 가만두면 방주에 똥 냄새가 장난 아닐 거야. 어마어마한 동물들 모든 식구가 뭐 했어? 같이 똥 치우고 밥 먹이고 이빨 닦아주고, 그죠? 악어 이빨 닦아주는 게 그 비싸다며 그 알바비가. 가끔 입 닫으면 팔 안 하고 코 온 다음에 거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은혜 입은다는 반드시 맡은 게 있다. 근데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맞지를 않고 은혜를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준 자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것을 어떻게 해도 될 만큼 자기의 소유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기쁘죠.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안 기뻐. 왜냐하면 내가 그 기쁘다는 게 거짓말인 게 들통나. 이제 이 다음 설교를 들으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기쁘지가 않다고. 별로. 왜? 잘못 생각하니까. 은혜를.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한 것이 동물원 밥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들에게 찾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았다며. 뭐를 맡았어 내가? 누구의 일을? 아주 한 번에 해. 잘라서 하지 말고. 이게 질문을 많이 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딱.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고.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이 뭐야? 충성하게 해달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 사람은 충성이 있어야 돼. 충성.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다 그들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들 불러 쓰셨다고 돼 있어? 어디 나와요 그게? 예,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충성에 대해서 나와요. 잘 찍었어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아무데나 말해도 다 나와. 뭐를 어디를 말해도 충성이 안 나오는 성경은 없어. 아무데나 말해도 다 나와. 누구든 다 맞힐 수 있었는 게 여러분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야. 요한계시록은 제일 중요한 충성이 나와요. 그래서 잘 찍었다니까요. 예수의 충성에 대해서 말해. 우리가 그 예수의 충성처럼. 그러니까 충성의 보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과 구분하여 얘기하실 때 뭐가 틀리다고 말했어?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뭐하다? 충성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커야 된다고 지금 비전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꿈만 키우니까 잘못 알아듣고 그 꿈이 크면 그 꿈이 큰 만큼 뭐가 커야 될까? 충성이 커야 돼. 작은 사람도 하나님은 괜찮아. 왜냐하면 그것도 충성으로 만들어 받으셔. 그런데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고 싶다면 충성도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충성이 큰 자가 크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꿈이 큰 자가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충성의 그릇이 커야 큰 걸 꾸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그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충성이라고. 그가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갈렙은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충성이란 단어야.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드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신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 나에게 기업을 주라고, 내 기업을 내놓으라 그럴 때 그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랬대? 나를 충성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을 준다 그러셨다. 그러니까 나는 헤브론 밟을 거니까 헤브론 내놔라.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에 그 하나님이 갈렙에게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충성 때문이었다.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그릇을 이것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릇을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의 무슨 크기를 보냐면 충성 크기를 봐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문제가 없어. 충성은 요만한데 요만한 그릇을 주잖아.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셔. 그 이상을 하면 교만해지거나 패역해지거나 죄를 짓거나 악해지거나 여하튼 뭐로 무너져. 아니면 그거에 깔려 죽어. 그래서 누구든 충성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충성을 찾아내셔서 어디에 충성이 있을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충성도 없어. 충성이 믿음이란 뜻이야 사실은. 이 피스티스에서 저기 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인데 믿음이 없다. 충성이 없다. 안 믿는 사람은 충성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엇도 그를 맡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안 맡기면 천국도 안 맡겨.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용집사님 얘기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주님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는 아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노멘이 없었다. 그냥 예로만 했다. 두 번째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세 번째 그는 창조하신이다. 창조의 시작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본질의 능력을 계시록이 뭘로 가르치냐면 하나가 충성이야.
그는 충성했다. 그래서 온갖 성경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따라 충성하라 그러냐면 예수를 따라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충성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충성대로 산다니까. 충성대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대 경례는 충성이었다니까. 충성.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 올 때는 우리 인사할 때 서로 충성을 한다. 충성. 충성만큼 가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만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충성만큼 갔어. 하나님이 발견해내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충성들을.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신실하다고 믿고 그만큼 주셔. 그만큼 일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충성되다고 말해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 뭐 착하고 충성되진 것 좀 의아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시죠? 충성의 열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충성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뚫고 나온대. 성령의 열매는 땅이 못 막아. 하늘도 못 막아. 성령의 열매는 무조건 뚫고 나와. 금지할 법이 없대.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충성이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충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뭣도 금지할 법이 없어서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목사님 얘기 제가 가끔 했었어요. 백낙준 목사님 일화 있죠. 아버지가 뒤늦게 예수를 믿어 백집사가 돼. 그래서 선교사님네 가난한 집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응? 백씨 집안이 양반이야 뭐 쌍놈이야? 말하지 마. 듣는 백씨들 있잖아. 잘 몰라 나는. 어쨌든 그 천방지축 마골 용은 내가 아는데 백 안 들어가는 거네. 양반 같아 아무래도. 근데 여하튼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냈어요. 연세대 연희학교라 그랬지 옛날에. 근데 그 아버지가 백집사님이 듣게 돼서 선교사님 집 사찰 집사를 해. 사찰 집사.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이제 겨울이 되니까 사찰 집사니까 돈 주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종이라 그러진 않아. 그냥 사찰 집사야. 교회는 종이 없었으니까. 가서 겨울 준비할 나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엄청난 겨울 나올 땔감을 며칠에 그냥 손이 부르트룩 가서 해서 앞마당에다가 싸놔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딱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인지 알게. 선교사님 계실 때 교회야 보통.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 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뒷마당에다 좀 싸놓으라고. 그래서 다시 뒷마당에다 바로 없이 갖다 싸놔. 그랬더니 거기 식모가 선교사님한테 그래. 선교사님 너무 멀어. 그래갖고 이 부뚜막에 땔감 넣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있는 자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러니 백집사 저기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아줘. 그러니까 다시 또 원래 있던 2달치야. 땔감이. 응? 요만큼이 아니라고. 이렇게 쌓아놓은 장작을 또 옮겨놔. 그리고 선교사님 또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기는 교인들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해. 그러니까 그럼 뒷뜰과 앞뜰 중간 요 정도로 오면 불떼기도 괜찮고 그렇겠다 싶어서 저 중간에 좀 갖다 놓으라고. 그래갖고 다시 중간에다가 다 갖다 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충성하는 거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백난준 그때 청소년이지. 그 청소년이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같은 데서 하니까 사찰 집사니까 봐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하루 딱 가는데 이 백남준 청소년이 밖에 있으니까 갔다가 뭐 일을 시켰는데 뭘 시켰냐면 저기 장작 좀 쪼개놔라. 저기 땔감 넣기 좋게. 나 지금 아침에 일찍 나가시면 나 대신방 다녀오니까 신방을 다니는 다 갔다 오니까 순회 신방 가니까 좀 그거 좀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갖고 저녁 10시에 들어왔어. 저녁 10시. 저녁 10시 들어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막 이제 씻고 자려고 딱 근데
마당에서 뒷뜰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팍쫙 팍쫙 팍쫙. 이른 아침에 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응?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랬는데 뒤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10시까지 밤 10시. 깜짝 놀랐고 나가고 보니까 그 백낙준이 그 시간까지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장작을 잠 안 자고 가서 장작을 패고 있냐니까 하는 말이 그거래. 아, 선교사님이 나가실 때 언제까지 파라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오실 때까지 일단 패고 있었다고. 어떻게 더 팰까요? 그만 팰까요? 그러더래. 그래서 빨리 가 자라고 지금 이 추운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그때 집어넣은.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속에서 사람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언제까지 하라 그랬든 안 했든 보통 사람 하다 지가 하고 싶은 만큼 하도 말았을 거야. 며칠치 뗄거 해놨으면 또 나중에 패면 되지 이랬을 거라고. 그럴 땐 또 약잖아. 사람들이 지혜로울 땐 지혜롭지 않고 꼭 그럴 땐 지혜롭죠. 일하기 싫을 때는. 그런데 그래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을 위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 민족을 위한. 안 되겠다. 미국 보내야겠다. 그래갖고 백낙준을 데려가서 미국에서 유명한 막 프린스턴 아니 맞나? 여하튼 대학교 한 3군데 나와. 공부를 해갖고 처음에 석사까지만 하고 왔는데 나중에 또 박사 과정을 또 가.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서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니까 연세대 거기 초대 총장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민족의 지도자. 그때는 밖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대한민국에 글씨 못 쓰는 사람도 많은데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외국 가서 영어까지 샬라샬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 많은 후학들, 왜 이 백낙준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박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많은 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민족의 그것에, 그래서 그분 묘비에는 이렇게 써졌대. 나는 전쟁을 앞두에 두고 나고 자라고 활동하는 동안 전쟁을 다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하는 동안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하여 왔다. 이렇게 묘비에 써져 있어. 근데 이분이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장작이야. 늘 신실했던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배운 거야. 아버지는 늙어서 미국 보내도 안 돼. 근데 얘는 아직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보내야 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충성이 뚫고 나온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 한국의 지도자로 연세대학교 초대총장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만든 말은 이른바 민족의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아직도 백낙준 하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원로원이라는 곳에서 원장으로 지내셨어. 근데 그때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내가 바로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 내가 니네 할아버지 밑에서 사찰 집사로 있었을 때 말이야. 나도 알지, 사찰 집사 때 여러 번 뵀으니까. 30만 원 받고 들어갔었어. 30만 원 받고. 뭐 그때 뭐 꽤 오래전이니까. 근데 30년 지나도록 30만 원이었어. 그러더라고. 30년이 20년 넘게 했는데도 안 올려준대. 20만 원을. 야, 그런데도 그때는 그런 거를 불만인지도 몰랐다. 그냥 주시는 대로. 이것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돈으로 저기 하냐. 식구들도 거기도 5인가 그랬거든. 근데 그 돈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100만 원 주더라고. 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에 교회 학교 사역에 작년 신방에 안 하는 일 교회를 없었는데 100만 원 주는데 나도 그거 갖고 못 살거든. 내가 우리 때 1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주시는 거야. 근데 저도 말 안 했어요. 그거 갖고 생활 안 되는 건 뻔해. 100만 원 갖고 뭐 어떻게 살겠어. 근데 말 안 했다고. 20만 갖고 20년 지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날 100만 원. 근데 내가 조금 나중에 의아했던 건 뭐냐면 나는 새벽 예배 운행 날마다 했거든요. 근데 낮에는 자기 뭐 세탁소 그다음에 학원 운행해주면서 이렇게 돈 버는 분한테 교회 새벽 예배 운행만 따로 맡기셨었어. 근데 그거만 해. 이분은 다른 교회 일은 안 해. 사찰도 아니고 새벽 예배 운행만 해주는 거야. 근데 그분한테는 130을 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모든 교회 일을 전임으로 맡아서 감당하는데 10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동결되다가 어느 날 한번 올랐는데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 재정 집사가 경제 지표에 따라서 103만 7천 몇백 원 이렇게 올랐더라고. 한 3년 만에 올랐는데 사례비가 3만 7천 원 올랐더라고. 그래서 나는 3만 7천 원 참 이거 뭐 이거 올랐으나 안 올랐으나 똑같긴 해. 애들 가서 밥 한 번 사주면 날아가는 돈이야. 교회 학교 애들. 그렇다고 신학교 학비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느낀 건데 조금 너무했긴 했다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불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내 사역에 더 가치가 높았어. 내 사역에 차라리 이렇게 적은 돈이 책정돼서 이것이 내가 이거 하려고 아닌 사람인 게 드러나는 게 더 기쁘더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느 무슨 교회처럼 뭐 몇백씩 줬으면 나도 이것처럼 이거가 아마 이게 아마 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됐을 것 같아. 이거 당장 못 받으면 못 먹고 산. 근데 그 100만 원 있으라 마나야 사실. 어차피 집에 갖다 줄 돈도 없어. 내가 애들하고 라면 사 먹고 핫도그 사주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애들 끌고 다니는 돈이 더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됐어. 근데 그 충성 때문에 젊은 애들 다 제치고 제가 항상 추석을 했어요. 나는 머리가 그렇게 막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 저 IQ가 2자리란 말이야. IQ 2자리거든. IQ 2자리인데 나는 그 IQ 그거를 시간 안에 못 풀었어. IQ 2자리거든. 뭘 한 번밖에 안 해봤긴 해. 근데 2자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친구들이 원숭이라고 자꾸 놀렸었는데 너는 원숭이 아니면 돌고래 둘 중에 하나다고 막 돌고래 정도 될 거라고 막. 아무리 똑똑해도 짐승은 짐승이잖아. 근데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정말 은혜였어요. 시험을 보면 아는 게 나와. 아는 게 나온다고. 시간 없어. 공부할 시간 없었어요. 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찍어 외웠어. 그때부터 찍어 외우는 게 습관이었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찍어. 기가 막혀. 그때부터 이 끼가 있었어. 보면 딱. 응? 근데 나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예전에 우리 다니던 학교는 장학금이 1등이어도 100%가 안 나왔어. 80%만 나왔어. 1등을 해도. 그런데 참 하나님 신비한 거야. 내가 하나님 기도했다고. 하나님 100% 안 나오면 지금 나는 이 20%도 빌려서 내야 된다. 돈 없다 하나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시험 봤지. 시험을 보고 그때가 수련회 기간이었어. 수련회 기간이어서 인터넷 되는 데를 찾아가서 몇 등을 했나? 이걸 내가 막 검사를 해갖고 찾았는데 1등이 딱 된 거야. 아니 1등, 2등, 3등이 있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야.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야. 3등까지만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다음 학기 도로뜨기를 이랬는데 밑에 쭉 이렇게 올해 이번 학기부터 각 그 과별 1, 2, 3등을 나누고 전체 모든 과에서 수석한 사람에게는 100%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설마 내가 전체 수석이 될 리는 없을 텐데 이러고 딱 봤는데 전체 수석에 올라가 있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잘 찍어서?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냥 조금 좀 자부하는 게 있어. 충성했어. 몸을 안 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일이 나의 너무나 최선의 내가 달려갈 길이어서 몸을 사리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충성이 학교 법까지 바꿔버리더라고. 내가 학교에 건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전체 장학금 주는 제도가 생겨났어. 계속 받았어. 그리고 결국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충성은 뚫고 나타나요. 우리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학위가 없어. 그런데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초창기 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귀한 은혜의 능력의 부흥이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능력들이 있었어. 물론 나이가 드시고는 그러진 않았는데 멈춘 게 있어. 근데 멈춘 거 따로 왜 그런지 알아. 근데 그 전까지는 소문이, 안산에 있던 그런 소문이 안양까지 들릴 정도였어. 굉장히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백석교단에 있었다고. 지금 백석 이전. 근데 여자 안수 문제 때문에 갈라져 나와서 다른 교단을 만드신 건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백석에 계셨거든. 지금 방배동 거기에 있는 신학교 거기 나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용빈 지금 다니는 학교. 근데 그때 거기 때는 비인가 신학교야. 비인가 신학교. 학위가 없던, 지금 학위가 다 생겼지만 학위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거기를 나오셨으니까 다 같은 교단이었는데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왜? 충성은 뚫고 나와.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한 건 반드시 뚫고 나와. 이거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 생각해 보세요. 20년 지나고 사례비 2배 받아갖고 60만 원 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쓰셔갖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하고 뭐가 나? 내가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있다가 별로 쓸모없는,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불충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하고, 나는 그래도 믿어. 충성은 언젠가 뚫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끔씩 내가 떼쓰는 게 있어. 내가 잘하진 못했다. 내가 잘하진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부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물불 안 가렸었는데요. 난 이런 거 자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 하나님도 그건 아시지 않나요? 제가 무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진짜 도구입니다. 수많은 걸 말해도, 비전을 말하고 뭐를 말하고 뭐를 은혜를 맨날 허탄한 걸로 생각하니까, 은혜는 뭐하고 니콜이냐면 충성이야.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충성과 연결돼.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충성해야 돼. 근데 왜 은혜를 많이 안 받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 거짓말해서 그래. 속과 겉이 달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이 반드시 뚫고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 지금 뭐가 있나 이거. 응? 뭐가 있나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충성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해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 때문에 했던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는 하나님 잊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갚을 것이라.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적이 있으면 그건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충성의 크기예요.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만 여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도 뭐가 있냐면 원리와 법칙이 있다니까. 다 은혜지, 다 은혜야, 다 은혜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은혜인데 왜 여러분은 그 은혜고 어떤 사람은 참 은혜를 받아? 에? 여러분, 은혜를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은혜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못 받냐고. 에? 왜? 하나님 다 은혜 주시는, 똑같이 은혜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못 받아? 왜? 지금까지 몰랐잖아, 왜 그런지. 그죠? 그냥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응? 내가 좀 못생겼나 그 사람보다? 이렇게 살아온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감당할 만큼 주세요. 근데 그 감당할 만큼의 크기를 뭘로 재시냐면 비전의 크기가 아니라고. 뭐의 크기라고? 충성의 크기다. 비전의 크기만큼 다 주면 망할 사람 많아. 여러분들도 원하는 돈의 액수가 다 다를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벌면 괜찮을 거다. 그 정도 감당도 못해. 그렇게 돈 줘갖고 감당,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았고 감당 안 되는 사람들 많다고. 저는 하나님 많이 필요한 3천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3천억 주잖아. 그 돈을 깔려주고.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가 3천억을 바래서 하나님 3천억의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돈 때문에 죽었더라. 밤에 돈 다 찾아다가 지붕에 올렸는데 지붕이 무너져내리면서 돈에 맞아 죽었더라. 그럼 은혜냐고, 그게. 은혜 안 되죠. 그거는 은혜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는 거야. 이걸 은혜로 알기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알기도 해야 돼. 근데 진짜 은혜가 무엇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까? 충성입니다. 충성된 그릇만큼 반드시 우리에게서 다 충성을 찾아내셔서 그만큼, 응? 야, 그래도 너는 차집사야, 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구나. 목요일 날하고 주일 날 이러면서 너는 딱, 야, 그래, 너 일주일에 두 번 새벽 예배 충성 내가 받았노라. 이러고 그만큼 갚으신다고. 그래도 이틀은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응? 이틀밖에 안 하는구나, 확 그냥 확 이렇게 안 하셔, 하나님. 이렇게 확 한 건 나만 해, 목사니까. 왜? 아, 이왕이면 이틀보다 3일 충성받는 게 낫고 이왕이면 4일 하니까 나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안 그래. 그냥 그 안에 있는 충성의 그릇을 발견하시고 그만큼 충성되다 쳐주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근데 몸 약하고 죽겠는 사람한테 한 달 내내 충성이라면 죽지. 물론 이것도 원리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무조건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 은혜의 사안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누리니까 그냥 은혜하면 그냥 다 막 공짜인 줄 알고 막. 근데 절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은혜도 체계를 알아야 되고 논리를 알아야 되고 은혜의 구조를 알아야 돼. 은혜의 실제 첫 번째 시간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충성되. 왜? 오늘 그 근거가 왜? 왜 충성되게 여긴다고 내가 그랬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게 근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요지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뭐를 넣으셨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그 그릇이 발견된 거야. 아, 이 사람은 그만한 그릇으로 충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충성을 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그럴 거야. 착하고 충성된 조가 고생 많았다고.
그런데 더 충성이 커지면 충성된 심령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충성만큼 자라요. 은혜 받았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하게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없었을까? 충성이 발견 안 된 거야. 누구도 노아 방주 지을 사람 없어. 믿지도 않는 걸, 비가 오는 것이. 비가 온다는 말도 믿지도 않는데 누가 노아 방주를 만들어 산에 올라가고 그것도 톱질을 120년 동안 해봐. 아주 재밌겠다. 아주 동물들 똥 치우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노아가 그거밖에 더 해서 동물 똥 치우고 동물 똥 치우고 끝나니까 괜히 포동을 하고 술 먹고 술 취하고 옷이나 먹고 자고 있고 그랬잖아. 자기 동물원 잘 관리하다가 그거 은퇴하고 나갖고 술인 포도농 가져갖고 포도주 단 거 먹고 술 취해갖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괜히 자식 저주나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참 세상 최초 충성되고 부른 노아가 한 일이 동물 밥 먹이는 일이었으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지. 주의 것을 맡기셨잖아. 그때 노아가 밥 다 굶겨서 죽였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뭐가 없을까요? 호랑이가 뭐예요?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동물로서 노아가 밥을 안 줘서 굶어 죽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6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옛날 동물들 다 죽었을 거야. 밥 안 줬으면. 지금 우리 동물 없어. 동물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동물원 비슷하게 생긴 애들 가다 놓고 봐야지. 없다고. 개도 없어. 물고기는 있을 거야. 물고기들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물고기만 만드셨냐 이러고 근데 그때 노아가 그 일에 뭐 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호랑이 사자 다 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은혜의 실제 첫 번째,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사실, 그래서 맡기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충성의 크기가 커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